12월의 첫날 새벽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7절 그리고 21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말파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대림절 서울제일교회 첫 월삭 기도회를 위한 묵상 말씀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시작됩니다. 예수의 생전의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과 가족들, 또 예수의 말씀을 사모하던 신도들까지 그 수가 120명쯤에 이르른다고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적이는 광경은 언뜻 떠올려 보면 소음과 불안 그리고 혼란으로 가득했을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희망으로 삼고 그와 아주 새 세상을 꿈꾸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아마도 모두에게 믿기지 않은 현실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허무함과 절망으로 가득 찼을 공기 가운데 사도행전 1장의 묘사는 예상치 못한 전개로 흘러갑니다. 다양한 곳에서 모여든 각기 다른 이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누가 리드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 장면은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조용히 일어난 베드로가 이끄는 회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이제 의미가 없어진 공동체를 해체하는 수순으로 밟지 않고 오히려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공동체의 화두는 유다가 저버리고 간 직무인 부활의 증인을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희망이 눈앞에서 사라졌다고 포기하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라는 직무를 이어나갈 희망의 공동체가 되겠다는 암묵적인 공동 합의가 느껴집니다. 이 장면 이전에 어떤 동기부여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일지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두 사람의 후보 가운데 제비뽑기를 하여 한 사람을 선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사도라는 직함은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닐 거라는 예상을 해보는 가운데 이렇게 중요한 직무와 직분의 자리를 제비뽑기라는 랜덤으로 진행하는 장면 또한 예기치 못한 반전인 것 같습니다. 제비뽑기는 과연 어떠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질까요? 이렇게 크게 나누어 세 가지의 장면은
각각 예상치 않은 전개로 보이지만 모두가 기다림과 희망이라는 화두로 연결되어집니다.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마음이 바로 희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희망의 반대말은 지금 여기에 없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희망이라면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그 상태를 포기함이 바로 반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시련이 닥치면 누구나 몸과 마음이 연약해집니다. 우리는 시련의 고통 앞에서 누구나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자에게 그렇게 약해서 쓰겠냐고 쓴소리를 해서 일으켜 세우려는 시도는 아픈 상처의 회복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공개하여 덧나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그만 슬퍼하고 상황을 직면하여 해결하라는 말은 어쩌면 위로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 폭력적인 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잠시 오늘의 고통의 자리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속되는 전쟁과 불의한 탄압으로 오랜 시련을 견디어내고 있는 이웃들, 또 미리 사회적인 대비를 하지 못해 목숨을 잃은 수많은 생명들의 시간을 우리는 함께 지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교인분들과 방문했던 이태원 추모의 현장에서 발견한 짧은 추모글을 읽고 한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련이 닥쳐서 몸과 마음이 휘청휘청한 상태에 놓인 눌린 자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위로는 무엇일까요? 본문의 첫 장면에서 우리는 위로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로의 지혜를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한 마음과 함께함입니다. 사도행전의 첫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나누는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그저 흔한 종교적인 행사가 아님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행사일 뿐인 기도회였다면 시련 앞에 놓인 자들에게 위로보다는 오히려 피로감만 더해줄 뿐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한 마음과 함께 모인 힘은 아무런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은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구하는 간절함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기에 꼭 필요한 무언가를 홀로가 아닌 함께 해야만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한 마음으로 느껴지게 한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 장면에서 이영광 시인의 사랑의 발명이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발명. 살아보다가 더는 못 살 것 같으면 아무도 없는 산비탈에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 누워 곡기를 끊겠다고 너는 말했지. 나라도 곁에 없으면 당장 일어나 산으로 떠날 것처럼 두 손에 심장을 꺼내쥔 사람처럼 취해 말했지. 나는 너무 놀라 번개같이 사랑을 발명해야만 했네. 이 시의 화자가 번개같이 사랑을 발명하려는 이유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삶의 의지를 잃을 정도로 나약한 상태에 있는 상대가 너라도 없으면 당장이라도 삶을 포기할 정도로 힘들다라는 그 고백 앞에 너무 놀란 나머지 번개같이 사랑을 발명해야 했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긴 시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살면서 누군가가 힘이 들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라고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그럴 때 부담스럽다거나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셨을 것 같고 또 시의 화자처럼 내가 곁에 계속 있어줘야겠다는 결심이 드신 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에 인상적인 비평을 남긴 신영철 작가는 그 무엇보다 종교적인 사건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곁에 있겠다고, 그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가브리엘 마르셀이라는 작가의 다음 문장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이어갑니다.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당신은 죽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는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동시에 이 둘은 서로를 살리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를 살리기 위해서는 바로 나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 과정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을 기다리며 서로 함께 있어 주겠노라 희망하는 사랑의 발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홀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서 사랑이라고 명명할 수밖에 없는 서로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바로 이 함께 하겠다는 한 마음을 만들게 되지 않았을까요? 각자의 고통들이 지금 여기로 함께 모이는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사랑이 시작되는 지점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 여기를 나 홀로의 것으로만 여겼다면 함께함도 한 마음도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서로를 염려하는 마음, 큰 도움이 못 될지라도 서로를 살리고자 함께 옆자리를 지켜주려는 마음이 바로 사랑이 아닐까요? 사도행전의 첫 장면은 바로 그런 사랑의 마음들이 한 마음으로 시작되는 지점을 보여줍니다. 사랑의 끈으로 서로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를 갖게 된 다음에 등장하는 본문의 두 번째 장면은 지금 여기에 없는 무언가를 생성하기 위한 다음의 절차가 등장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를 위해 우리가 간절히 기다려왔고 희망했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어나가야 함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유다를 언급하며 12사도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기조연설은 아마도 시련 앞에 흩어져 있고 희망을 잃어가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동기부여를 위함일 것입니다. 구체적인 직무와 직분을 명시함으로써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 지금 여기에서 실천할 수 있는 희망의 공동체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연한 위로는 그저 아편에 불과할 뿐이라고 칼막스가 종교를 비판했던 것처럼 구체적이지 않은 허망한 위로는 어쩌면 삶의 희망이 아닌 고통의 회피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이지 않은 막연한 위로는 매우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개인들의 고통들을 하나로 엮어가며 공동체의 직무를 강조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재로 인해 고통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삶의 구원이신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부재 앞에서 개인의 고통들을 사회적 고통으로 엮어가는 과정은 치유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 작업이 됩니다. 물론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고통을 소외시키는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주의 역시 개인의 고통을 소외시키고 사회로부터 분리시켜버립니다. 이러한 공동체주의가 아닌 고통들을 공동체화하는 과정은 당면한 고통의 상황을 구조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 1장이 보여주는 구체적인 직무와 직분을 선출하는 과정은 다시금 희망의 공동체로서 간절히 원하는 예수님의 구원을 지금 여기에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됩니다. 사실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수많은 욕망들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처음에 간절한 기다림이었던 예수님의 정신도 잃어버리고 구원도 잃어버리기 마련이죠. 그리고 공동체의 희망은 개인의 욕망들로 변질되기 쉬워집니다. 이러한 현실을 미리 대비하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로 향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토록 경고했던 만몬으로 향하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공동체주의는 조직이라는 거대한 욕망의 명분을 내세워 개인을 소외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사도행전 1장의 마지막 장면인 사도의 직무자를 선출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인상적인 통찰을 제공해 줍니다. 바로 제비뽑기죠.
우연한 운에 의해 그 중요한 직무를 해낼 사람을 뽑는다는 것이 미신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이러한 방법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간구하기 위한 공동체의 지혜였습니다. 오랜 이스라엘 전통처럼 장로가 추첨으로 결정될 때 그 추첨이 하나님의 행위로 간주되었던 옛 기억들을 떠올리며, 물론 공동체를 위해 애쓰고 헌신한 후보들을 추리는 공동체의 합의 과정은 있으나 그 다음에 최후의 한 사람을 선택할 때는 제비뽑기를 택한 것입니다. 어쩌면 개인들의 능력과 영향력이 개입될 것이기에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고자 하는 지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모든 것을 능력주의, 즉 에이블리즘으로 구분하고 평가하는 현 시대의 우리에게 제비뽑기는 매우 낯설고 비합리적인 방식일 것입니다. 사도직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어야지 명분이 생기고 존경심도 생길 터인데 저렇게 뽑아서 될까라는 의구심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오히려 본문에 등장하는 구성원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희망의 공동체를 이어나가고 싶어 하는지가 느껴지는 지점이 바로 이 제비뽑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네 능력 때문에 공동체가 이렇게 잘 굴러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온전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이 공동체는 조직될 수 있었고 운영될 수 있음을 믿는 겸손한 태도가 느껴집니다. 사도행전의 첫 장면에서 보여주는 이 세 가지 장면을 통해 우리는 능력에 의해 판단되는 모든 과정을 한번 반성하며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너무 쉽게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해버리곤 합니다. 외모, 학벌, 직업, 성공, 재력 등의 잣대들로 누가 사랑받을 만한지, 누가 공동체에 들어와도 될 만한지, 누가 존경받아도 될 만한지를 자연스럽게 판단해버린 우리네 모습을 반성하는 지점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간절히 기다리고 희망하는 공동체라면 그런 능력주의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혹은 우리 교인들은 잘난 사람들만 모여서 잘난 공동체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거저 주시는 종인 것입니다. 이 점을 깊숙이 새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능력주의의 틀 안에서 고통을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저주는 사랑을 가벼이 여긴다면 우리 교회는 너무 쉽게 공동체주의로 개인주의로 치우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일 때에만 비로소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의 희망의 공동체는 바로 이 지점을 상기하고 흩어지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론인 제비뽑기를 선택하고 열심을 다해 그 간절한 희망을 살려내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잠시 오늘의 나를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여 보도록 본문은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사랑을 발명하고 희망을 간절히 기다리는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희망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나만의 능력을 과시하고 인정받기 위해 더 애쓰며 홀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말씀을 안고 잠시 침묵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